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는 사무엘이 썼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네 권의 책을 사무엘이 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죠. 어떻게 룻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네, 한 가정을 조명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귀감을 나타내주는 그런 사람이 룻기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간증은 굉장히 중요하죠. 간증이란 뭐냐?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게 이제 간증이죠.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영락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런 파노라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사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의 혈통을 따라왔던 그런 계보 속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자가 성경의 제목으로 나와져 있는 데는 두 곳입니다. 에스더와 룻. 그런데 이 룻이 비극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1장 1절에 보면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흉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은 흉년이 있지만 그 흉년 동안에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간직해야지 되느냐, 잘 될 때와 안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간직하고 발전시켜가는 거에 관심을 갖고 쓴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와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이 흉년이 당하게 될 때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약 7, 80km 정도 됩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천안 정도지만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땅에 갔는데 사해를 건너서 질러가서 여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지만 멀 수 있고요. 또 배로 이삿짐을 날라야지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내왕이 쉽지만은 않은 곳이지만 먼 곳에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있는데 자부들을 만나게 되죠.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를 만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간다, 그 내용은, 그 말은 그 나라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예, 몇 대가 지나고 나면 일본에 갔다 일본 사람이 되는 거죠. 사할린으로 갔다 그 사람 러시아 사람이 되는 거죠. 미국으로 갔다 그 사람들 좀 지나면 거기에 동화가 되기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도 없고 자기 나라 여자들도 없다 보니 거기에 동화돼서 그 나라 민족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르바라고 하는 작은 자부와 룻이라고 하는 자부를 만나게 됐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려운 일들을 당할수록 영적인 선택을 해야지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이 다 잃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창세기 12장 9절에 보니까 흉년을 당해서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솔개가 내려와가지고 아내를 낚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어미다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없었던 일들이 세상에 방출이 되고 난 다음엔, 방임이 되고 난 다음엔 위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따라서 물이 넉넉한 땅, 소돔 땅을 갔더니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나온 거죠. 룻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데 영적인 선택을 붙잡지 않고 세상적인 선택으로 모압 땅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러게 거기에 젖어 살다 보니까 10년이 가지 못해서 난처하고 어려운 고통에 처해지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미화를 시킨 게 아닙니다. 신화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김수로 왕은 아래서 태어났다. 고타마시타르타는 일어나자마자 동서남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미화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 9위에 태어나셨다. 그와 같은 사실, 팩트 가운데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어떤 사람의 일생과 또 일대기를 다루면서 구속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박복했던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이 여인이 다윗의 증조모가 될 수 있었느냐.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일들을 감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비참한 것들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시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넉 장으로 되어져 있는 간증문이죠. 간증문. 내가 이렇게 영락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되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의 책, 이 넉 장짜리의 짧은 이 소설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상처받고 패배한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들을 품어주고 치료하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다 잃어버리고 모압 땅으로부터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기쁨인데 나오미 왔다고 야단 법석이고 호들갑을 떨어요. 유명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걸 보면, 쉽게 얘기하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인 거죠. 여기에는 한밭이라고 하는 성읍 속에 알만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호들갑을 떠니, 이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고 얘기해달라.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아줘. 내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2명의 자부도 같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생각하지요. 그래서 며느리들 보러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새로 결혼을 하겠느냐. 나에게서 다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서 그래서 자손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고향 땅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새 삶을 살면 돼.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작은 자부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남아있고, 룻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예쁜 마음씨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쁜 마음씨.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까 이 사람 마음씨가 참 예쁘구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교회를 떠났더니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당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정말 달가오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년을 당했을 때 교회를 떠난 인생, 흉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0년쯤 지나니까 경제의 흉년이 오고 사랑의 흉년이 오는 거죠. 가족끼리 사는데 왜 이렇게 남편이 보기가 싫은지 몰라.
왜 이렇게 아내가 보기가 싫은지 몰라. 왜 이렇게 우리가 꼴보기 싫은 게 많은지 몰라. 신체 흉년이 와가지고 살만 하니까 아프기 시작한 거죠.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게 많은지 몰라. 하나님을 품을 떠나고 교회 품을 떠나니까 영적인 흉년이 들어서 교회가 멀어지니까 신앙 떨어지고, 왜 이렇게 갈급하고 왜 이렇게 만사가 귀찮은지, 왜 내 마음이 걷잡지 못하는지. 여러분, 경제의 흉년, 사랑의 흉년, 신체의 흉년, 영적인 흉년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당하지 않고 만약 행복을 찾았다고 하면, 시험이 없었다고 하면 룻과 말로는 행복한 가정으로 사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르바처럼 자기가 행복을 찾아 날개를 펴고 자기가 머물렀다고 하면, 세상에 머물렀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을, 한 여자를, 그 삶을, 그의 모든 것들을 바꾸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인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지요. 시험을 통해서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탈락이 됐고, 이 여기 있는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시험이 통과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시험의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Back to 예루살렘, 베들레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들레헴, 말씀의 자리, 원위치, 당자가 떠났던 그 아버지의 집, 모든 거기로 내가 돌아가리라. 모든 원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데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택했던 시므를 갖다가 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붙쫓았어요.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자냐 하면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그러니까 뛰어나요. 그 틈 속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떼놓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목사와 교인 사이, 교인과 교인 사이, 교회와 교회 사이, 전부 다 이간을 시켜서 떼놓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인 거지요. 그래서 붙쫓은 거지요. 붙쫓아. 여러분, 그 붙쫓았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히고 세상에 붙잡히고 나면 10년 후딱 가는 거예요. 나 이거 잘못된 줄 알아요.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 지금 모르고 고속도로 지나쳐 왔네, 저거. 근데 내가 잘못 간 줄 알아요. 잘못 가도 자기가 돌아설 수 있느냐, 그건 별개예요. 그건 절대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내 인생길이 이게 올바르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거를 브레이크를 붙잡고 유턴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깐 하겠다는 게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죠. 저의 친척 중에 박기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형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토요 모임 때 동생이 형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갔는데 형이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이 동생은 그날부터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 한 걸음의 차이가요. 형은 지금도 불신자고 그 동생은 나중에 열심을 내고 신학을 하고요. 그리고 훌러 신학교 필리핀 대학교 총장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간발의 차이인데 한 발의 그 선택과 차이가, 한 사람은 놀라운 은혜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 하나님께서 총장의 길, 세계적인 사역자,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기 하고, 한 사람은 불신자로 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빠른 선택, 하나님을 붙잡고 붙쫓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는 뭐 부페가 흔하죠. 뭐 6,000원짜리 부페도 있고, 다복시장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거기가 뭐. 그래서 다복시장 권사님 한번 가죠. 요즘 부페가 아주 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 젊었을 때만 해도, 총각 때만 하더라도 부페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부페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애가
갔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돈 내고 마음껏 먹는 데가 있어. 그래서 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질 않은 거죠. 뷔페라고 하는 데는. 근데 거기 갈 때는 옛날에 호텔밖에 뷔페가 없어갖고 가면 양복을 메고 갔어요. 양복을 입고 뷔페를 갔죠. 네. 아주 그게 큰 행사입니다, 여러분. 네. 저 24살 때 처음 가봤어. 예. 우리 누나 약혼식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 그때 많은 때인데. 그러니까 뷔페를 하게 될 때, 맨 처음 뷔페가 아주 성황리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잘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뷔페를 하니까 그때 얼마나 잘 됐겠어요. 앉아가지고 왕비처럼 앉아있죠. 카운터에. 예. 그래서 잘 나가던 인생 속에 어려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바람이. 그래갖고 이 남편이 국수를 뽑다가 손에 들어가서 손이 잘렸어요. 근데 불행은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권투하고 똑같아요. 한 번 맞으면 그 다음엔 연터로 막 들어와서 그렇게가 돼서 다운이 될 때까지 가는 거지 한 대 때리고 가만히 있는 일이 없거든요. 마귀는 한 번 밀어붙이면 계속 밀어붙이단 말이죠.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한동안 나오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교회를 찾았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장례식장에서 음식 요거 만들어주고 그거 이렇게 나눠주는 배달하는 일을 합니다. 어떠세요? 안 무서워요? 거기? 그랬더니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귀신 소리가 다 들린대. 끄악! 이런 소리부터 귀신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린대. 그분 간증이죠. 근데 내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예수님 꼭 잡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20년 있다는 더 큰 바람 가운데 오게 돼요. 지금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오고 신앙을 붙잡을 만한 때 붙잡으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못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 다음부터는 잘해주거든요. 가짜 신랑이 맛있는 걸 사주기 시작하고 편안하고 유혹될 만한 것들을 잔뜩 깔아놓으니까 사실 거기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때 아무리 세상이 잘해주고 아무리 마귀가 잘해줘도 우리가 영적인 손해가 나지 않는 것,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영적인 손해가 가장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에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고 남편이 이렇습니다. 근데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온성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나오미가 왔대. 얼마나 유명했던 사람인지 나오미 권사가 필리핀 며느리 데리고 왔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금기시되어져 있을 텐데 흑인 여자를 데리고 왔대. 아유, 그런 여자를 지금 데리고 왔대.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됐대. 여러분, 몰락하면 유명했던 것만큼 땅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모압 자부를 데리고 온 것이 그 잘 나갔던 집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부를,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디에 흑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산데 그와 같은 당시에 모멸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데 이 모압 자부 룻이 더더군다나 남의 집에 가가지고 줌을 뽑아갖고 거기에 있는 흘렸던 줌, 거기에 땅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가면서 시어머니를 건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에는 여기가 땅에 떨어지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거기가 룻과 같은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존귀해지고 잘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셨던 구봉수 장로님, 우리 사실 고등학교 동창 아버지예요. 도남동에서 살았는데 집이 엄청 컸다 그래요. 그래갖고 아주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이 구봉서 씨는 유랑극단에서 3일만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아코디언을 잘하니까.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걸 잘하니까. 그걸 3일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평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 발 디뎠는데 그게 평생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구봉서 씨가 그런 예죠.
그래서 거기서 유랑극단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별명이 막둥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코미디언 중에 제일 어리다고 그래갖고 막둥이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촬영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다리를 잘라야 될 지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다리를 잘라야 되겠습니다. 신앙 있는 어머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다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고쳤지 무슨 예수가 뭐라고 고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 가론 유다 같은 놈아, 앞으로 네 신세 안 진다. 그래가지고 뭐 차를 교회로 받아다 준다. 나 걸어온다. 나 버스 타고 온다. 이러다가 고집 피우다가 3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원망이 더 돼요. 그랬더니 짝이름 외기록이 남편이 그다음에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가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발이 재발이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하고 불운한 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이 네가 나를 만날 만한 때고 그로 말미암아 장로도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어려울 때 교회를 찾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예, 고향 왜 안 가요?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가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하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하고 내 고향 사람들 거기에 가서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게 아름다운 것이요. 여러분 영락하고 나면 교회를 찾는 게 굉장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회복,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에 떨어지는 것을 줍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고향 못 갑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성공하면 교회 나갑니다. 내가 병 낫고 나갈게요. 아니요. 병 들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고 영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받으려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베들레헴 이 말씀의 집부터 시작을 했더니 축복의 서곡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 룻이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우연히 보아스가 밭에서 이 룻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맘씨가 예쁘고 시어머니가 축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를 갖다가 룻을 갖다가 인도를 하는데 부지런히 줍다가 보아스 눈에 띄게 된 거죠. 여러분 룻의 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는 성령의 상징이죠. 옆에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보리를 구했냐?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갔어요. 거기 우리 친척이야. 너 나중에 발치불 거기에 누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너를 향한 열심히 끊임이 없을 거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 그렇게 알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운전을 맨 처음에 할 때는요. 라디오 소리 끄라고 그래. 시끄럽다고. 그런데 숙달이 되고 나면 대화도 하고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권투하는 사람이 뭐가 들려야 되느냐? 코치의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야, 어퍼컷 뒤로 빠져. 흔들어. 야마 자로. 이게 들려야 그 사람이 권투 선수가 되거든요. 성령의 음성,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래요.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성실히 주었습니다. 한몫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내 삶 속에 꾸준하게 주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 들키는 날이 와요. 사람이 주목하는 날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된 게 재수가 좋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크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커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느냐?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성실했던 뭐가 있는 거지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나온 분들 그분이 하는 얘기죠. 직장생활 하면서 35살이 제일 괴롭습니다. 왜? 한남대 나오든 한밭대 나오든 서울대 나오든 직장 가면 다 처음부터 똑같이 시작이거든요. 안 그래요, 선생님? 예. 그 사람이 무슨 서울대 나왔다고 그래갖고 턱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거든. 똑같이 월급 받고 똑같이 과장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오장로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더 못 가르친대. 왜냐하면 공부를 못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가 왜 이걸 모를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얘 때는 이걸 못할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더더군다나 내가 35살에 지금 같이 내가 1등만 하고 내가 공부만 하고 왔는데 왜 저놈하고 나하고 월급을 똑같이 받아. 그래서 날개를 달고 나서 사업해. 요게 이제 바람난 거라고 그러대 그분이요. 그래서 했는데 좀 잘 나가다가 이분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다 날려먹었죠.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미싱을 배우러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만하고 내가 나쁘고 그래가지고 미싱을 갔다가 아침서부터 밤 11시까지 하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한테 다리가 질질 끌리는 모습 안 보이려고 다녀왔어요 이러고서 쩔뚝거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2개월쯤 지났더니요 사장이 부르더래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미싱사예요. 그랬더니 진짜 얘기해봐. 당신 미싱할 사람이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사장님은 시민운동하는 사람,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여기 잠입해가지고 거기서 미싱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서울대를 나오고 자초지종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당신 도와줄게. 물량을 갖다가 띄워주는 거예요. 나 이거 남아도니까 당신 한번 해봐. 이 사람 크게 복 받고 크게 돈 벌었죠. 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날마다 한 줌을 갖다가 뽑고 내가 날마다 거기에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누군가를 통하여 돕는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처신을 잘했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알다. 중구에 있는 사람 다 알아. 네가 현숙한 줄. 그러니까요. 사람들 몸조신 어떻게 하는지 남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자부를 구할 때 어떤 자부를 구하면 틀림없느냐면 첫 번째가 예배의 태도고요. 두 번째가 그 교회에서 10년 정도 청년부 이렇게 오래 생활했으면 데려와도 문제없어요. 왜? 교회는 말이 많거든. 그래갖고 이 남자 사귀고 저 남자 만나고 그 남자 만나고 그러면 말이 많아서 그 교회를 댕길 수가 없어. 보따리 싸고 딴 교회 가야지. 사람들 이바구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 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너 염려하지 마. 당신의 소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온 성읍 사람들이 너의 조신한 그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광고하고 다녔나요? 냄새가 풍겨지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가난한 형제가 빚으로 종이 되면 돈을 내주고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 2천만 원 때문에 남의 그 종이 됐어? 2천만 원 갚아주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형제의 의무인 거죠. 자기 형제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면 민수기서 5장 8절에 보면 그 사람을 꺼내주는 거예요. 내가 감면 줄 테니까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민수기 39장 15절 말씀에 보면 친족의 살해를 했을 때 복수를 해주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종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친족 건들면 안 돼. 내 형, 내 사촌형, 당수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둬.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하다가 고살자는 안 됩니다. 일부러 죽인 건 아니지만 나무에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것으로 과실치사로 죽었다고 하죠.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고 그 도피성에서 숨어있는 동안 대제사장이 죽으면 금종령 유배가 풀리는 거죠. 그렇게 만든 것을 고엘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형제가 토지를 팔았으면 다시 사가지고 이 사람아 이제부터는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 돈 5 맞이게 이거 요걸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룻기서인 거예요.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형사계대법, 형수계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의
형수를 갖다가 데리고 살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갖다가 잇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자식이 없어야 됩니다. 자식이 없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면 두 집 살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형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친척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거기에 아내를 낳아가지고 그 집의 이름으로 족보를 세워주고 내가 두 집 살림하면서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무 감당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한 집 살림하기도 어려운데 두 집 살림해? 내가 그 사람 사줘가지고 밭 사주고 다 해가지고 그 사람 다 먹여 살려? 손해가 있는 것이 이거 고엘제도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엘제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은 여자가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왜 발치 끝에 나와가지고 여자가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루시 곧이랍니다. 성령의 지시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먼저는 목욕해 영적으로 회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 향기가 나게 의복 새로운 행위를 보여줘. 그렇게 하면서 네가 이 남자하고 살면서 팔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계기가 생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사건건 반대하고 토를 달아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야 오늘 이렇게 바람이 잘 부는구나. 이불호청 뜯어가지고 좀 말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며느리가 이런 날은 먼지가 많아서 안 돼요. 아가 묵은 된장 손질 좀 하자. 그러면 그거 곰팡이 나서 벌써 버렸어요. 조금씩 사다 먹으면 돼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의 사이도 마찬가지. 목사하고의 교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왜 사이가 안 좋아지느냐? 틀린 말이 아니에요. 토를 달아. 그러니까 이해하는 맛이 없으니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실상 어떤 사람이 많이 배우는데 승질이 잘 못하느냐? 안 배우고 학벌이 없는 사람은 옷 잘 걸어주고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하는 맛이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이 이해하는 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커가요. 사실은 집안이 어렵고 아버지가 병져 누워서 초등학교를 중퇴로 끝냈던 사람입니다. 8남매를 요 조그만 아이가 먹여 살렸어요. 건사를 해. 8남매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퇴를 하고 벽돌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힘이 들고 고되기도 하지만 공장 관리자가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워너메이커야 미안하다. 네가 아버지 잘못 만나서 네가 너무 고생하는구나. 네가 맞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해서 만든 건데요. 앞으로 이게 큰 교훈이 될 겁니다. 그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사람이 주목한 것이라.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노젓가리 위에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라고 하는 도둑놈이 우리를 넘보기 시작하거든요. 도둑은 우리가 농사를 지면 오게 마련이에요. 인삼농사가 왜 어려워요? 6년 동안 내비려뒀다가 6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한번 슬슬 시작을 해볼까? 그래서 마귀는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됐네 조금만 있으면 우리 고생 끝나네 그게 그때부터 조심해야지 되거든요. 보아스는 이걸 조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다가 보니까 뭔가 덜컥 걸려. 모함 여자 루시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보내는데 기업 모를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루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이 많은 나한테 오려고 하는구나. 너 참 갸륵하다. 여러분
돈 때문에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젊음을 택하고 청춘을 택해야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거를 알아주는 거예요. 네가 네 젊음을 가지고 행복을 찾지 않고 네 가정을 건설하려고 나를 갖다가 택해? 그래. 보아스가 룻의 선한 마음을 읽은 거죠. 네 행복보다 가정을 생각하고, 나오미가 자기 행복보다 룻의 앞날을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안심을 시킵니다. 성읍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아.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게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안다는 것이지요.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킵니다. 지금 술을 마셨어요? 한밤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혼자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보냈어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래요. 그런데 나보다 더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오늘은 그냥 가. 여러분, 저질러 놓고 일을 수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느냐?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가고 그 적법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교인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오지 마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했는데요. 그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 여자 룻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늙은 나이에 이런 갸륵한 여자, 마음씨 착한 여자 좋아. 그런데 기업 물은 자를 만났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물리겠다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이거를 가로질러서 오기 때문에, 이 법을 무시하고 오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적법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리를 6번 데워줍니다. 윤리가 있고 법을 지키는 절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덕한 사람인 거죠. 후덕. 그런데 여기 있는 기업 물을 자 1번 순위는 손해를 볼까봐. 왜? 내가 이 여자 데리고 살아야 돼. 거기다가 두 집 살림하면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이걸 다 해주고 돈 들어가 건사해야 돼. 내가 지금 모함 여자, 이방 여자하고 데리고 살다가 거기 남편도 잃어버렸는데 이 여자 이거 과부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집 만나서 다 이렇게 위에 쌓였는데 이 여자 내가 왜 데리고 살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여자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신발을 벗었죠. 인감을 찍은 거예요. 나 여기 책임 안 져. 당신 알아서 해. 보아스와 룻이 그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보아스가 희생을 했어요. 어떤 희생? 내가 당신의 집을 세워줄게. 이 롯은 희생을 했습니다. 뭐를? 젊음을. 내 행복보다 내가 내 가정을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의 이 내 남편의 가게를 세워보고 싶어요. 여러분, 적법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를 했더니 장로님 10분이 복을 빌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장로님들에게 복을 받고 교인들에게 복을 받고 축복받는 결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보면 결혼식을 하다 보면 펀이 많아. 재미가 많아. 그래갖고 우리 로티 씨 85기 뭐 이래가지고 와서 받들어 창 이래갖고 업어줘요, 뽀뽀를 해요, 이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야지 되고, 여러분, 목사의 축복을 받고 가야지 되고, 장로님들의 축복을 받고 가야 되고, 교인들의 축복을 받고 가야지 돼요. 좀 외람된 얘기고 좀 부끄러운 얘기기도 하지만 전 군대에서 사실은 사단행정을 받습니다. 그때만 해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농땡이 많이 부렸죠. 그랬더니 농땡이 부리다가 찍혀가지고 자벽이라는 데 끌려갔어요. 거기 가면 이제 똥도 피고 막 이래야 돼. 거기 가가지고는 와서 노가다 하고 진양 고생한 데지. 근데 집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년이 되니까 밥도 타다 주니까 그냥 거기서 망고강산하고 앉아 있었지.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마다 복귀를 시켜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마음속에 어린 나한테 딱 던져주는 게 있어요. 오영근 목사님의 축도. 저 갈 때 축도 받았는데 그 축도, 그게 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 실수 때문에 직장생활 하다가 삼양스포츠라고 김포에 좌천돼서 내쫓길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기도 했지만 저 막아줘가지고
잘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축복. 저한테 어려운 일 당하고 곤고한 일 당하고 사람들에게 낭패당할 일 당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 장로들의 축복, 사람들의 축복. 그 축복에서 이런 가정 속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주의 백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떳떳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 여기 나네. 나 이거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 나에게 막내를 주지 않았어야 돼. 떳떳한 마음이 있어요. 룻 예쁜 마음이 있어요. 바세바 회개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 정결한 마음이 있어요. 예쁜 마음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 팔자가 친 여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는 고통, 2장에는 은혜, 3장에는 안식, 4장에는 찬송. 남편 얻고 자식 얻고 재물 얻고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기록을 한 가정을 조명하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갖다가 손주로 축복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길 원하노라. 자기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알아주시오. 이 세상에 누가 나 알아줘요? 다 남들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남들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자기가 혼자 50m, 70m, 100m 가가지고 꼬리 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쪽에서 패스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꼬리 넣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남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남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복 받거든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네 손주로 하여금 내가 유명한 자가 되기 원하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름을 떨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 너로 하여금 가계를 이루어가게 할게. 기사회생, 너 몰락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 너 거기 그 가정을 내가 다시 세워줄게.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라. 늙어서 자식 복이 있는 건 굉장한 복이거든요. 그런데 손주가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손주복을 받게 해줄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네 손주가 네 앞날, 네 노년 잘 보살펴 줄게. 여러분 르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룻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요. 믿음의 회복. 우리 다 룻과 같이 예쁜 마음과 성실함으로 교회 안에서 만복을 받으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